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리라.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셋째 주 주일학교 예배에 온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어떻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잘 배웠으면 좋겠고 또 배운 말씀대로 우리 친구들이 잘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주일을 기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잘 배우게 해주시고 또 오늘 배운 말씀대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에 잘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 외울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지 나와 있네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 주 외울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선생님이 퀴즈를 또 내겠습니다. 지난주에 퀴즈가 없어서 무척 아쉬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배웠던 말씀 가운데 퀴즈인데 퀴즈를 잘 맞힌 친구들은 반드시 부모님에게 퀴즈 다 맞췄다고 맛있는 거를 꼭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퀴즈 1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 가운데 12명의 정탐꾼 중 2명의 보고서가 달랐는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치부 친구들도 다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누구였죠? 2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알겠는데 한 사람이 생각이 안 난다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누구였죠? 맞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두 번째, 이 2명은 가나안 땅을 무엇과 무엇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했나요? 무엇과 무엇이 흘렀죠? 혹시 떡과 생수가 흐르는 땅이었나요? 아니면 꿀과 과일이 흐르는 땅이었나요? 뭐죠?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이야기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다 맞췄을 것 같아요. 다 못 맞힌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부모님에게 퀴즈 2문제 맞췄다고 꼭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0명과는 달리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기차가 있고 또 오토바이가 있고 또 자전거가 있다라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머물면서 애굽으로 나온 1세대들,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죽고 말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죽고 또 병이 들어서도 죽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 죽고 말았어요. 이들은 여전히 반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전했나요, 우리 친구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켜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광야에서만 지키면 되는 것일까요, 친구들? 아마 그렇지는 않겠죠.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그것을 잘 지키면 주어지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오래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모세의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것입니다. 쉐마. 많이 들어봤죠, 우리 친구들? 쉐마, 즉 들으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쉐마, 쉐마, 들어라, 들어라. 따라서 잘했죠? 다시 한번 쉐마, 들어라. 너무 잘했습니다. 그럼 누가 누구에게 들으라고 한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광야에서 길을 가다 보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때론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의지하거나 또 맹신하게 되기도 했을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처럼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말에 휘말리어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들으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하는 것은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사랑해야지, 사랑해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5절에서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봐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한다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즉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엄마 아빠는 우리 친구들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 것보다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더욱더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랑이라고 말하고 뒤에서는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내가 어떤 친구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정말로 좋아한다고 앞에서는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그 친구를 험담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욕하고 그 친구의 단점을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헐뜯는다면 그 친구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진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매일 생각하고 또 상대방이 느낄 정도로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친구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모의 역할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걸을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을 두 단어로 바꾸면 매일이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생각이 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신명기 6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뒷문에 말씀을 적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그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볼 수 있도록 무엇을 하든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오늘 그 중에 신명기 6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말씀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딱 한 번 필요한 책인가요? 어디에 둔지도 몰라서 예배 시간에 내 성경책 어디 있냐고 엄마에게 물어보고 아빠에게 물어보고 동생에게 내 성경책 어디 있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예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곁에 두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어떤가요? 이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큐티를 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매일매일 말씀을 한 구절씩이라도 우리 친구들이 읽을 수 있다라면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매주마다 암송하고 또 다른 구절들을 암송하며 그 말씀대로 혹시라도 살려고 노력하는 친구가 있다면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라는, 저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한 주간보다 더 가까이 함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저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저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누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 개개인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보다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저희들이 속히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백신 접종이 원활히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감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중북교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교장선생님 김종호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도와주시며 주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 신명기 6장 1절부터 신명기 쌤이 잘못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신명기 죄송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우리 이번 주에 말씀 영상 촬영해서 보내주시고 각 가정에서 공과 사진 찍어서 오후 6시까지 각반 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